오늘 또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면입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한 절씩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 아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종려주일, 지난 주일날 드렸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고난주간을 시작한 이후에 그 다음 오는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이라고 하죠. 종려주일의 어떤 본문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장면을 보시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뭐 대통령 선거 나갈 때 유세 장면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나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환호하고 외치고 나아가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인기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분들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때나 당시에는 아무 때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환호를 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가장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등장할 때만 하는 거였지 잘못하면 이것이 어떤 반역이나 다른 것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왕이 그 지역에 입성하고 나아갈 때는 가장 좋은 말을 탈 것이고요. 그리고 권력과 힘의 상징인 칼과 무기를 가진 군인들의 어떤 경호하에 화려하게 입성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왕의 왕이라고 부른 오늘 우리가 찬송가의 이 고백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오히려 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나귀, 그 중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예수님, 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도 그러한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적으로 맞이하는 이 무리들을 보시면 이게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약간 코미디도 아니고 뭔가 좀 화려하게 들어오는 그런 장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불과 채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환호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본디오 빌라도의 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넣는 거지 정확한 의미는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든 로마 병정이든 유대인들이든 가장 낮은 어떤 지위를 가졌든 높은 지위를 가졌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스운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감람산 벳바게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 제자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감람산은 구약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앞으로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임할 것인데 메시아가 바로 감람산을 통해서 임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두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고 고대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는 언제 올 거야? 우리가 그토록 자랑했던 다윗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통일했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전체만 통일한 게 아니고 남쪽 애굽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고 북쪽은 아람, 시리아 위쪽까지 확장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고,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이 약속을 주잖아요.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땅을 주는데 그 땅의 모든 지경을 처음으로 완전히 이룬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 뒤로는 어떠한 왕도 다윗 왕의 그 영토를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이룬 왕이 다윗 왕이고, 다윗 왕은 분명하게 부족하고 연약한 왕이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 이루었던 이 놀라운 나라를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때가 언젠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고대하고 탄식하면서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그 본문 속에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나귀 새끼를 타야만 됐을까? 이것도 그냥 코미디와 같은 연출을 한 게 아니고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 600년, 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라. 왕이 임할 것인데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실 분인데 나귀를 탈 것이고 나귀의 작은 것 새끼 나귀를 탈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친히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외교 안보, 그 한 나라의 어떤 정치, 또 내정, 군사적인 모든 것을 권한을 갖는 그런 통치자로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호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 통치자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처음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고 우리가 원래 죽은 자였는데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힘과 권세로 이 땅에서 다스리지 않습니다. 돈과 칼로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셨던 모든 원리는 십자가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부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왕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방법으로 가지 않아요. 칼과 창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 그 모든 사람,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그 왕을 숭배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지만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어떠한 원리로 세워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교회 매년 진행하는데요, 올해 우리가 처음 시작을 이 본문으로 삼으면서 한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과 근심과 방황함에 빠져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공허해하며 분노하며 흔들리며 침체하며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또 막연한 미래의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거기 안에는 어떤 좋은 의미도 있어요. 뭐 나라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자녀에 대한 근심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어떤 영적으로는 좀 의로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근본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조금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외의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유혹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사실 그 신앙생활이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시험들 요소가 많아요. 사람을 통해서도 또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도 어떠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는가?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에 마음을 주지 않아요. 이 환호했던 사람들이 곧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물론 하나님으로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으로서는 능력을 베푸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능력만 예수님이 적용한다면 이 땅의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기도합니까? 이 땅에서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할 때,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서의 그것을 보여줄 때만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그것 외에는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이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의 충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심으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마귀의 길을 걸어갔다면 모든 인생은 다 그 길에 있는데, 예수님만은 유일하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가 없도록 끝까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 십자가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첫 시작을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가장 낮고 낮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이 원리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정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오늘 또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주 앞에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